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길 원하며 보좌를 경험하러 81쪽 진행할 차례인데요. 81쪽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듣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관련 책에도 이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 심리 상담에도 이 자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자아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80쪽 마지막 챕터에서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네요. 자아가 죽고 나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되면 81쪽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둘러싸고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혼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로 되어 있는데 감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서 무엇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면 향료 그리고 등잔 그리고 진설병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성은 물두멍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의지는 번제단에 해당되어진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혼은 감정과 지성 혹은 뭐 이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자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말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끌어오느냐 하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와요. 씨앗. 그런데 이 씨앗은 가장 안쪽에 씨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씨입니다. 여기서 움이 돋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무엇에 둘러싸여 있느냐 하면 껍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씨앗 안에는 씨눈이 있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씨와 그리고 껍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꾸만 씨앗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 씨앗을 얘기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또 역시 한 자리에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바로 씨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혼은 껍질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몸은 해당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몸은 씨앗을 봤을 때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몸을 껍질에다가 비유를 해버립니다. 껍질에다가 비유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학대해요. 그리고 고행을 해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종파인데 이 종파는 영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은 굉장히 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고행을 하고 몸이 깨어질수록 영이 더 힘을 얻고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종파들의 이 사상이 계속 이렇게 쭉 유지되어지면서 그러면은 정통 기독교 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영향을 다 끼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산기도를 간다. 근데 여러분, 산기도 눈 오는 날 올라가요. 방석을 하나 가지고 바위 위로 올라가요. 그냥 교사들을 다 모아서 재직회 전도회 회원들을 다 모아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데 그 겨울에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한밤중에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성하겠습니까?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 기도한 정표예요. 거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를 착각한 거예요? 몸을 껍질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씨앗은요, 씨와 껍질과 그 다음에 또요,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이 몸은 어떤 존재냐 하면 움직이는 땅이에요. 움직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놓으신 움직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씨앗에 있어서 이 땅은 그러면 뭐냐? 움직이지 않고 머물고 있는 몸이에요. 머물고 있는 몸이에요. 사람은 몸 속에서 혼이 깨어지고 영이 자라나야 되고, 씨앗은 땅 속에서 껍질이 깨어지고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 씨앗이 순을 틔우는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아보카도를 물에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껍질이 갈라지는데 약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밑에 발이 한 1cm 정도 나오는데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씨가 순을 내리고 발을 내려고 하니까 반드시 씨는 깨어져야 되더라. 껍질은 깨어져야만 되더라.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 순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죄로 오염되어지지 않는 그 자연적인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요 원리를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몸은 움직이는 땅이에요. 땅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은 껍질이에요. 그러면 이 껍질은 반드시 깨어져야만 된다.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 번제단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들을 반드시 죽이고 각을 떠서 불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물이 비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배경으로 물이 비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리는 가루가 되고 기름도 짓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료는 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껍질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껍질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첫째로 혼에 비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껍질이 깨어져야 씨가 발화되는 것처럼
혼이 깨어져야 안에 있는 영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면 그 사람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요, 육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육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몸을 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혼을 뜻할 때도 있다. 그 다음, 우리의 자아라는 말이 혹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한 군데 등장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진이라는 말이에요. 견고한 진이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성벽이다는 얘기예요. 성벽이다. 너무나 견고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문은 우리가 열기 전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문은요, 성문이에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성문. 그만큼 견고하다. 그것이 우리의 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그냥 두실까? 그냥 두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깨트리실까? 깨트리실까? 여러분, 저에게 치유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근데 여러분, 치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치유의 가장 핵심, 치유의 목적, 치유의 목적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용서가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질 않고요. 그리고 이 치유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이 치유를 통한 생각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 그런 방법이 뭘까?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좋고 편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훈련의 방법, 훈련의 강도, 훈련의 기간을 다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 훈련은 씨앗이 주인의 창고에 있던 그 씨앗이 밭에 뿌려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인의 창고에 있을 때는요,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있습니다, 씨앗이.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밭에 뿌려져요. 여러분, 밭에 뿌려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땅 위에 씨앗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 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은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나만 흙 속에 똑 떨어져요. 내 친구는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 외로움을 견뎌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다림이요? 껍질이 다 깨어질 때까지 그 속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립니다. 온도와 습도가 맞고 껍질이 그 안에서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 껍질이 깨어졌습니다. 시야가 발화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버릴 수 있어요. 순이 이렇게 돋았을 때 초식 동물이 뜯어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폭풍우가 몰아쳐서 나를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어두움과 외로움,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갖게 하신다? 수치라고 하는 것을 그치게 하십니다. 수치. 이 수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가, 사단이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마지막 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가 죽고 나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